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나 저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거짓말로 또 더러운 말로 범한 입술의 죄악들, 불의하고 추악한 행동들,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모습들을 보인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옷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양만 위에 주 찬양. 주 예수 당하고 나니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나 위에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 위에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요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 위에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 위에 주
함께 마음 모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감염병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전염병, 감염병이 속히 진화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일상생활, 일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큰 불길 잡아주셨는데 모든 것들이 수그러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저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일 아침 각각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복된 처소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아침에도 각각에 흩어져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이 사태가 속히 진전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진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픔에 있는 성도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일상으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연약한 자들 또한 노역자들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붙들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저들에게 이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건강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안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각각 처소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흡족한 은혜가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의 개인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친히 찾아오시고 대신하여 제물이 되심으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주심을 통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이 땅에 전염병이 퍼져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히 진노의 손길을 거두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죽음과 맞서 있는 영혼들에게 치료와 자비의 손길을 펼쳐 주시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사태를 잘 진정시킬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진료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에게 능력을 주시사 지치지 않고 치료와 회복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용인하신 이 상황을 통해 매주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다시금 거룩함과 구원의 감격의 회복을 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절실히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는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은 더 크게, 더 깊게,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늦어지는 계약으로 인해 이들의 일상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시고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기도로 영적 생활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후 학교에서도 주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업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힘든 삶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후유증 없이 재발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해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시되 앞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낙도오지 어둡고 소외된 곳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목회자들을 위로하시고 힘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통해 목양과 목회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혹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같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3쪽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4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뤘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르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자리는 아니지만 각각의 처소,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사 임마누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정지된 상태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일시정지이겠지요. 곧 풀릴 날이 올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큰 불길은 좀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이 소멸된 것은 아니기에 잠불을 끌 때까지, 모든 불들이 다 꺼질 때까지 저희가 기도로 또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은 빛인 우리들, 소금인 우리들이 어떻게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멈춰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빛이고 소금인 우리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들어가 녹아들 때 그때 소금의 기능,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겠지요. 빛 또한 빛 그대로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빛은 어둠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때 그 기능과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과 2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다.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다. 너희들이 들어야 할 것들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차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하신 대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행하는 일. 우리의 빛과 소금은 그냥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한 가난한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공정과 공평함으로 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를 이 1장에서는 긍휼이라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14절부터 시작했던 1절부터 시작했던 그 차별이라는 데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은 개념을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재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있다면 우리들은 차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는 차별하지 않는 것, 그 심령 안에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만 차별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며 이제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이웃, 가난한 사람, 그리고 차별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읽었던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오늘 유익이 없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유익은 너무 귀한 단어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단어는 구원입니다. 다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유익이 없는데 그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이지요.
유익이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 조금의 건강의 문제랄지, 우리의 소유의 문제랄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거스르는 것들 정도가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들이 취사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조금의 갈등밖에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문제라면, 이 유익이 가장 큰 구원의 문제라면 이건 좀 심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에 나오는 행함 없는 믿음이란 우리의 본질적 믿음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행함조차 없는,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조금 내려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 스스로의 인식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강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주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세뇌를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다 하지만 중간에서 탈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하여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에 아주 극명하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는 육신에 속한 사람. 말이 좀 비슷하기는 한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거듭났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입니다. 젖을 주지 아니하면 웁니다. 나에게 뭔가의 혜택을 주지 아니하면 소리칩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러나 이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 어린아이라 말하죠. 그리고 3장에 가면 신령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신령한 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라 말합니다. 그러면 행함 없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이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요. 교회 출입을 한다고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가장을 해봤자,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생기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 말이 좀 어렵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행함 없는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 수 있는데 해야만 하는데 안 하는 걸 말합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생기지 아니하는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 성경은 오늘 행함 없는 믿음이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받아 우리의 천국의 백성 되었는데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내 육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못하는 것하고요, 내가 상황은 되지만, 형편은 되지만 내가 안 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은 하기는 하는데 행동에 있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전혀 긍휼한 마음도 없고 돕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내 마음이 아예 없는 겁니다. 없는데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이 약해서.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내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을 자, 긍휼의 심판을 받을 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을 숨길 수가 없다 말하는 것이죠. 믿음 자체가 없어서 그냥 헛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헛말을 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에는 전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므로 이것은 어떤 유익도 없는데 구원함이 없다. 조금 더 뒤에 가면 죽었다, 헛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누가, 어느 성도가, 어느 교인이 내가 일용할 양식이 없다, 밥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내 마음 안에 우리 집에 있는 쌀이라도 좀 갖다 줘야 되나? 내가 좀 작지만 단돈 10,000원이라도 가서 줘야 되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주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걸 줬는데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내가 이걸 주고 도리어 더 내가 욕을 먹는 건 아닐까? 이걸 하면은 또 어떤 말들이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하고 난 게 이게 소문이 나면 어떨까 하는 여러 가지들은 어린아이 믿음인 거죠. 어린아이 믿음. 그런데 들어도 전혀 내 마음이 요동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말을 들어도 전혀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을 아까 14절의 말씀과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구원이 있으리요? 어렵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마음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상함받고 찢어지고 하나님께부터 분리된 상태이므로 전혀 하나님에 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행함 없는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 믿음인가? 나도 죽은 믿음인가? 죽은 믿음은 소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믿음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이 말씀을 들으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하였으니 내가 그렇게 어린 믿음으로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형편이 닿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2번 생각 안 해야 됩니다. 2번 생각하면 조금 줍니다. 3번 생각하면 조금 더 줍니다. 4번 생각하면 더 줍니다. 그러니 첫 번째 들었던 말 가지고서 변경되기 전에 바뀌기 전에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마음을 주시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라 했는데 그게 하루만 딱 지나니까 거기 반토막 나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을 주실 때 그저 그 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며 행함과 믿음에 관한 상관관계를 우리 예화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행함을 보이고 나는 믿음을 보이겠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행함과 믿음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가 믿음이 있냐? 그럼 너는 행해.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니 나는 믿음을 보일게. 뭐가 쉬울까요? 믿음을 보이는 게 쉬울까요? 행함을 보이는 게 쉬울까요? 믿음을 보이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러니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 행함으로 내가 믿음을 보일 테니까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니 그 믿음을 행함으로 좀 보여라.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행할게. 너는 믿어라 하는 것보단 내가 믿을게. 너는 행해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쉬워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귀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9절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떤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 아버지신 걸 다 안답니다. 이 성경이요. 다른 성경 조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가 말하길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묻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끄집어내려 할 때 마가복음 1장 2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귀신이 하나님을 아는 그 신뢰함, 믿음, 그것과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과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귀신도 알고 우리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귀신도 믿고 우리도 믿잖아요. 그런데 귀신과 악귀는 참된 믿음이 없고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라고요. 우리의 행동이라고요. 악귀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악귀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의를 행합니다. 선을 행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주 작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흉내는 낸다는 겁니다.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100%는 아니지만 조그만한 긍휼이 있고 조그만한 사랑이 있으며 조그만한 그에 대한 마음의 인자함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귀신이 고백하는 것과 내가 고백하는 것에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귀신도 그렇게 알고 고백하는데 내가 고백하는 것과 귀신이 고백하는 것의 차이는 뭔가?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다. 말씀대로 행함이다. 주어진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어린아이 믿음이 되었을지, 장성한 믿음이 되었을지, 아니면 신령한 믿음이 되었을지, 그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참된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야고보는 예를 두 사람을 들고 오며 이 2장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참된 것이라고 말하는 두 사람을 끄집어 옵니다. 이 부분이 조금의 신학자들의 논란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는 창세기 22장이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것은 15장인데 그 사이에 대한 간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격을 해결해 줄 구절이 있습니다. 22절 보시죠. 중반절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전케 되었다고요. 의롭다는 믿음은 우리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시는 것, 믿음을 처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세뇌, 우리의 교육, 우리의 강요, 그게 돼서 믿음이 생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가 실제적으로 행한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러면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은 믿는 것이고 창세기 22장은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위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나니라. 그러니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기와 그 믿음에 대하여서 내가 반응하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행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22장을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15장에서 의롭다는 것이 이제 22장에서 확증되었느니라.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선물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드릴 때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두 번째는 여인 라합도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2장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것도 안다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 내가 안다 하는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알았고 들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알고 들었는 건 귀신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차이가 뭐라고요?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에 라합이 이렇게 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었습니다. 그럼 뭘 한다고요? 뭘로 증명한다고요? 행하는 것으로 내가 증명한다고요. 라합이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게 실제라면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 이렇게 합니다. 내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맨다 했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약속했던 것, 창문으로 붉은 줄을 내어 맨다 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6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입니다. 유익은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가 했던 말이 맞는지, 네가 했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면, 그렇다면 네가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라합은 그 붉은 줄을 실제적으로 들여매고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자기가 말했던 입술, 자기가 말했던 고백을 실제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은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내가 신앙 고백은 하는데 삶의 행위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구절 26절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참된 믿음은 그에 상응하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하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요? 구원의 하나님의 유익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어떻게 증명해 내겠습니까?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압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지. 마음은 움직이는데 행동이 약하면 어린아이 신앙이고, 내 마음조차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러할 마음이 없고,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평안히 가라, 헛된 말만 한다면 내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네가 빛이다, 네가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이면 음식물에 들어가서 맛을 내야지. 네가 빛이면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서 밝혀야지. 빛은 빛대로 그냥 있고 소금은 소금대로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냥 소금일 뿐입니다. 그냥 빛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내 손이 가고 있는지, 내 발걸음이 머물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 그 신앙의 고백이 진짜요, 참이요, 바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증명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2020년 한 해 동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곳에 천국이 임할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며 그 행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면 또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아픈 자 찾아보고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이들의 그 아픔들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구청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또 성금을 기부한 일과, 또 서동에 있는 모 교회가 화재가 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가 마음을 또 썼던 일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으면 우리가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감싸며, 그것을 다 감당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표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조그만한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우리들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더 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이 한 해 동안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형편과 사정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흩어져 있는 처소에서 각각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로한 우리 어르신들, 또 연약한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자에게는 치료의 손길로, 어려운 자에게는 도움의 손길로, 힘든 자에게는 격려의 손길로 찾아가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들, 각 개인들 하나님이 불성각되어 주셔서 세상이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다시 뵐 때, 다시 만나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더 기쁜 모습으로, 더 감사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맛을 내게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을 비추어 나가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집잘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구별된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셔서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손길 기억하셔서 만지는 것마다 생명 살리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육체를 드립니다. 드린 대로 갚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있는 처소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사업과 직장과 앞길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 오지 농어촌에서 어려운 이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견디며 버티는 우리 사랑하는 농어촌 목회자들과 또한 열방에 나아가 오지도 가지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도 말씀을 전할 수도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악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주의 말씀 주의 권세를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정이지만 우리 좌우의 옆에 사람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축복을 하시지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합시다 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정체성의 혼란이 지금 생깁니다. 매일 새벽 기도해야 하고 수요일은 예배 드려야 되고 금요일은 기도해야 되고 주일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주의 일을 감당해야 저희들의 정체성이 사는데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바짝 믿음의 긴장의 끈을 가지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되 이게 끊기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좀 다운되지 않도록 더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더 믿음이 성숙한 모습으로 더 신앙의 진보한 모습으로 만나서 서로 축하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불길은 잡힌 것 같은데 그러나 아직도 불길은 여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되어지고 점차 수그러들면 저희가 두 가지를 좀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실 수 있도록, 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또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주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날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러다가 완전히 이게 조금 진화가 되어지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좀 다가오는 것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이번 주처럼 금요일쯤에 저희가 당회원들이 함께 의논하고 결정을 해서 다음 주 주일은 어떻게 할지, 또 모임들은 어떻게 할지 계속해서 한 주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빨리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주보 보시고 또 은혜를 좀 나눠 주시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는 이남경 자매, 우리 이상한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 장녀 따님인데 또 수술 후에 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환자들 빨리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루 종일 우리 주님 찬송하며 경배하며, 또 가정예배 순서지가 또 교회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우리 주일 오후가 되었든 수요일이 되었든 금요일이 되었든 함께 가정예배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장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패송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장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